오늘 말씀은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마무리 단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위대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일련의 경고판을 내거시며 마무리하십니다. 그 경고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말합니다. 팔복의 삶을 살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삶, 복음의 의에 관한 산상수훈의 여러 가르침들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삶은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간음하지 말라, 구제하라, 근심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명령들을 가만히 보면 모두 죄인된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거스르는 가르침들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는 일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나의 본성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며 나의 사명을 이루며 나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오직 그 길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의 길,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때 겪게 되는 고난의 길, 그 사명의 길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까? 적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왜일까요? 그 길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 내게 편한 대로 살아가겠다.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내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갑니다. 넓은 길로 갑니다. 그곳은 쉬운 길이고 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종국에는 멸망하는 길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하였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서 쾌락을 누리며 세상을 숭배하고 자신을 숭배하다가 멸망합니다. 마땅히 겪어야 할 고난을 거절하고 좁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합니다. 그러한 사람의 인생은 편하고 쉬울지 모르지만 결국은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 쉬운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해야 하는 삶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가신 길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더러운 구유에서 작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겟세마네에서 군인들이 그를 잡아서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또 뼈를 쪼개는 못을 손과 발에 박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에 가시관이 박힐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허리에 창이 찔릴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천천히 질식하여 죽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겪을 가장 큰 고통은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은 낮고 비천해 보이지만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주님과 같이 우리들로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참 천국 시민인지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사람은 참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의 열매로 그들이 진짜 천국 시민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으며 반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가 맺는 삶의 열매를 볼 때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열매는 사랑의 열매이죠.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팔복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격과 삶에 그런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면 그는 진짜 천국 시민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고 소금이 제 맛을 내지 않으면 가짜 판정을 받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증명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열매 비유를 하시면서 포도와 무화과를 언급을 하십니다. 사실 포도 열매와 무화과 열매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비유하실 때 쓰던 주요한 상징물입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제대로 아주 말씀을 지키려고 혈안이 돼서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렇게 우리의 행위를 바꾸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행위를 1차적으로 바꾸라는 말씀이 아니고 물론 행위의 변화도 있어야 되지만 1차적인 변화는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제대로 붙어서 그에게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듯이 성도들도 예수께 제대로 접붙여져서 그에게 영적인 자원들을 공급받고 또 능력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좋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 무한한 희생과 그의 헌신과 눈물과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분에게 종속된 그분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굴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고 나의 친구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겠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참 믿음의 관계를 맺은 사람의 주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이고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당연히 그를 위하여 그에게 인격적으로 순복하여서 순종함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존재를 믿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알고 그가 지향하는 바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의 뜻에 전적인 겸손과 사랑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아는 자의 삶 속에 당연히 그분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굉장히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영혼에 예수의 의가 전가되어 있고 그의 영혼에 예수의 은혜와 진리가 공급되기에 그는 그 받은 은혜와 진리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 말씀 속에서 다가오는 그분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하심, 정결케 하심, 깨닫게 하심,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현혹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과 사명을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영적인 기쁨과 부요함은 덤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산상수훈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참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넘치게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다윗 목사님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쉼의 시간 가지시고 더 잘 회복되시고